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그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대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죄인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작은 죄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위문답 85문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모든 외적인 수단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수단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문답 86문에서 설명합니다. 소위문답 8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신이 배운 그 높은 학문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공부한 그런 최고의 학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곧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늘의 지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이나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85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적인 수단 중에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소유론문답 87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유론문답 8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이에 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한 가운데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이며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노력함으로써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역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칼에 찔린다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맛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우리들은 절대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 역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소유론문답 85문에서 이 내적인 수단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이 내적인 수단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적인 수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받은 선물임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믿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내가 회개하기로 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유의 문답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 중에 내적인 수단으로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수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적인 수단을 설명하는 부분이 소유의 문답 88문입니다. 소유의 문답 8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한 자들의 구원에 효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할 수 있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수단은 믿음과 회개이며 외적인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구속의 은혜인데 곧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 바로 그 은혜의 방법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통해서 전달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유 집회나 성령 집회 같은 뭔가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안에서 신실하게 전해지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또한 성례인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일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반드시 말씀과 성례와 기도만이 있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99% 주된 은혜의 통로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행해지는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저 주일이 돌아왔으니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요소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코로나 이후로 각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 예배 안 나가던 그런 습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나는 수련회를 가야 은혜를 받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각 교회들이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도 며칠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소의 예배 중에서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의 은혜를 받고 평소의 예배 속에서 간격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우선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든지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 때는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일 하루 전부터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외적인 수단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자들은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씁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더욱 성경 읽기를 힘쓰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내 죄를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가지 않고 출발선에 그저 멈춰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죄악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길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죄악과 악한 일들과 싸우는 일이며 운동선수처럼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일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상처도 나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함께 이 길을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중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 주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셨고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외적인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더욱더 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선수와 같이 나의 욕심대로 다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 신앙의 길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을 향해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